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도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게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에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강야 생활하는데 제일 지금이나 그때나 힘든 게 먹고 사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고 온 게 없고, 또 저는 이스라엘 땅을 발로반 사람인데 그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기 어려운 거죠. 또 이방인 아닙니까,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척박한 곳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이제 이 보리를 벤 겁니다. 낯을 가지고 베가지고 첫 수확을 한 걸 가지고 기념한 겁니다. 그 기념하는 기념이 계속 해마다 내려온 중에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맥주절이 오순절이거든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복음을 아니까요,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톱니바퀴처럼. 그래서 이 축복 알면은 빨리 또 급하게 또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셨는지, 또 남은 반년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응답을 찾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볼 때 현장을 보는 서밋이, 보는 것을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사실적으로 못 봐버리면은 거의 정확한 응답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은 따라오는 건데 사실적으로 못 봐버리면은 끊임없이 이 바퀴가 어긋난다 이 말이죠. 그래 톱니바퀴는 착하게 돌아오잖아요. 저는 현장을 보면서 제가 불신자, 또 저는 신자로 있으면서도 불신자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거의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불신자 배후에 이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불신자하고 업을 한다, 아니면 불신자하고 뭔가 일을 할 때에 굉장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될 거다, 그거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될 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은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성경을 알고 복음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꾸 생각과 마음을 잡고 온단 말이에요. 이러니 사실상 우리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기 오히려 더 이렇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쏘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도란 말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답을 줄 수가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인데 그 이제 캠프를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온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전화를 막 끊기고 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교회를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매정하게 이렇게 못 해가지고요. 이것도 캠프다 생각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주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야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족도 없고 뭐 또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늦은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성실해 보여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이제 남자가 이렇게 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맨날 뭐 이렇게 뭐 옆에 붙어갖고 뭐 이렇게 신혼처럼 뭐 이렇게 그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본 게 그게 정상이라 보니까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막 모든 게 사실은 뭐 그 한상을 가지고 왔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상인데 그분이 볼 때는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애는 낳냐니까 애는 안 낳대요. 이래가 이 사람이 뭔가가 이게 자꾸 힘이 들어가고 자기 발로 이렇게 주위에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조그만 교회를 갔답니다.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였대요. 가보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잘해주더만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이래가지고 막 또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자기가 갔는데 자기를 위로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해답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어가지고 제게 전화가 왔는데 저를 교회를 알아요. 그리고 쟤를 알아요. 유튜브도 나가고 뭐 이러면 나가니까 익명으로 상담해 줄 수 있냐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익명으로 상담을 해준 겁니다. 누구도 몰라요. 목소리는 예쁘더라 말이에요. 목소리만 예쁜 여자야 했다. 이래가지고요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 뭐 한 30분을 들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 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는 교회는 답을 못 주고 있고 성도님들은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한 명을 못 살려내는 겁니다. 갈등하고 방황하고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러잖아요. 이제 이 속에 있는 이제 우리 후대들은 또 굉장히 또 방황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대들이 방황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신문 한번 보고 뉴스 한번 보세요. 2030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데이트도 못해, 만나지도 못해, 직장도 없어,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만나질 마음도 엄두도 안 나. 이래가지고요 계속 무너져 갑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를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착하게 알면은 오늘 찬양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하다. 그리스도 하나님 알면은 이때부터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현장을 보는 서밋에서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서밋은 정상이라 말이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현장을 살린다는 말은 정확한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알 때 이거 아는 것 같으면은 사실상 영적인 부분들을 다 알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정확한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정확한 복음 알면은 굉장한 배경이 됩니다. 이 지금 이런 존재인데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옥의 배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죄에 빠져가지고 행상을 잃어버리니까 늘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 내지 80%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 원시 시대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면 좋거든. 원시 시대에 살면은요, 저는요 밥도 못 먹어요. 원시 시대 살 때는 원시 시대 있었잖아요. 그때는 힘센 사람이 최고야. 경찰도 없어. 맞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거의 농업 시대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이게 이제 노동자 시대, 이제 이 가서 회사 어디 가서 일하는 시대가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라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또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지금 IT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우리가 적응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융 시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니까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 원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에 잡혀갖고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톱니바퀴처럼 탁 응답이 와야 되는데 가는 것마다 어긋나버리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아니 젊었을 때 딱 이렇게 어려움 오는 것도 뭐 운동화 신고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길이 열립니다. 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는 실제적으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이런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일이라니까요. 안 되는 게 되어져 간다니까요. 절대 가능.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 언약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약해지면은 우리는 불신앙 들어가 버려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신앙보다도 눈꼽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더 크게 느껴질 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절대 불가능, 절대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될 때는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삶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게 올바른 집중을 딱 해야 되는 거죠. 바른 집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걸 싫어해요. 저 열심히 하다 망했거든요. 그 세상에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에 집중하는? 제가 이제 그게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여러 번 봤다니까요. 지난주에 딱 보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 남자의 조건이 나왔어. 이제 그 책의 하이라이트야. 쉽게 말하면 돈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책 제목이니까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책 제목. 남자의 조건 첫 번째가 밥벌이 잘하는 사람이다. 거기에다 쫙 적어놨다니까. 밥벌이를 잘해야 된다. 왜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밥벌이 잘하는 사람이 남자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밥 잘 먹는 사람이다. 참, 야,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해봤다니까요. 밥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먹어야 사니까 건강하니까 쉽게 말하면 잘 먹어갖고 돈 벌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참 놀라워요. 세 번째 밥값을 잘하는 사람이다. 밥값을 잘해야 된다. 또 그것도 이제 열심히 또 돈 벌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조건이라.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단의 밥 됩니다.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인생 말미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한 이 집중 속에 들어갔거든요. 단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굉장한 집중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언약, 야곱이 주신 언약,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 언약을 탁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잡아보니까 요셉 노예를 갔는데 노예 아닌 거죠. 감옥에 갔는데 이 죄수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통해 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전장에 있는 형제들한테 가서 도시락 갖다 주려 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갖다가 쳐부숴 버린 거잖아. 왜냐, 앞으로 내가 왕 돼야 되니까. 어차피 골리앗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너는 왕 돼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말이에요. 다윗 평생에 이 성전이었어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게는 새벽 이슬을 맡고 있구나. 다윗이 늘 평소에 고백했다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었어요. 증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올 건가? 이제 다윗처럼 올 거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오직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의 그 배를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앞에 다윗 벨이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늘 다윗이라. 그리고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 집중 속에 오늘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완 겁니다. 오순절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필이면 오순절에 이 시간표에 딱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이 안에서 전부 다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알 때에 창조주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통해 가지고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자 석가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 의식이 들어가 버려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거 증명하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성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현장 살리는 현장 성부사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때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 역사.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배경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면서 현장의 문을 열어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현장 성부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이 있거든요. 이 3단체를 장악을 해버리고요, 또요 악한 정신을 장악해버리고요, 경제인을 장악하고요, 이러고요 문화인을 장악하고요, 이래가지고 그냥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4절에 여기는 지금 현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 현장은요 굉장히 종교 현장입니다. 사실상 종교 현장이라니까요. 여기에 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현장 살리는 성부사가 될 수 있도록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 이 말. 누구에게 주실 것이냐?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오순절날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문입니까? 종교 현장 살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경제 2장 43절에 45절에 빛의 경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갈릴리 시골 사람들, 이런데 빛의 경제를 주신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돈을 많이 줬다는 게 아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후대 렘넌트 경제, 계층이 다른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성교 경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46절 47절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주신 거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우리 지교회 우리 사역자님들 한 명 한 명 일어나가지고요 주중에 쭉 사역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시험이 많더라니까요. 거의 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걸 시험보니까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안고 끌고 뭐 이래가지고 이래가 위대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 현장에서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움직이는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복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딱 파송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가지고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이 주의 천만 천사를 딱 이렇게 대기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하늘 보좌에서 그것도 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보내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다한 정인들이요 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을 보는 서밋입니다.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갖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 후대들 방황해가지고 공부가 다가 아닌데 여기에 매여가지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자살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정확한 복음 속에서 들어갈 때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은 4명 봤는데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집중한 겁니다.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오직 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을 딱 데려갔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직이 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입니다. 오직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는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서밋, 이제 여러분은 정말 교회와 그래 후대를 살려가는 가운데에 미래를 살리는 서밋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다른 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살리는데 우리 후대도 미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봐야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는요 좀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후대입니다. 이 빼앗겨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요 이게 종교가요 종교에서 못 들어온 분들요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각과 마음을 잡고요
속속에서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본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본래의 것, 하나님의 행상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딱 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축복을요 다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어느 날 제가 식당을 갔는데 에덴 동산이라, 에덴 식당이래 말이에요. 에덴 식당.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에덴 식당이 아니에요. 그게 여자는 교회도 안 다녀, 남자는 반선임이야. 에덴 식당이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에덴 식을 왜 했냐 하니까 그 성경에 에덴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아니 불신자가 그러더라니까요. 이제 복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미래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언약의 터널입니다. 그리고 복지 전도입니다. 237 미션홈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것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보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리는 승부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을 살리는 승부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 승부사가 되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